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왔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정에서 노안으로 조금 앓다가 자손들 다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운명을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주도권을 병원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도권.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거기서 허락한 대로 해야 됩니다. 내 귀한 생명, 내 귀한 인격, 내 귀한 그 생사의 이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면 이 죽음의 이 주도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주도 누구 주장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주장해서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아셨어요. 아마 그걸 어떻게 짐작을 했느냐. 죽을 때 뭐 미친 날 죽는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섭리 가운데 그게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고난을 제사장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다 십자가에 죽으리라 사전에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죽음을 알렸단 말이요. 그런 것은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권세를 잡은 자들이 미워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실권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가 보구나. 아마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이 짐작을 하고 이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실은 그것을 들으면은 그들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좋은데, 잘못을 지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걸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시르심 버려. 너희들 그 성질 버려. 너희들 그 욕심 버려.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라. 그런데 그것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복 받으시오. 하나님 섬기고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헌금하고 복을 받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교회에 충성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를 했다면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를 했다면 바리새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고 오히려 존경받고 높이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 시기심 버려라. 승질 버려라. 네 속에 더러운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라. 바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은 안식일 지키고 복 받고 구원받으라. 할례 받고 복 받으라. 11조 하고 복 받으라. 기도하고 응답 받으라. 이런 것은 누가 들어도 옳은 것 같고 누가 들어도 미워할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잘못을 지적하면은 애들도 듣지 않으니까 팩 합니다. 너 왜 거짓말해 이놈아.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너 왜 동생과 싸워. 싸우지 마. 그런 소리 오면 애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야, 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런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하지 않지요? 듣기 싫어하죠. 야, 너 놀다 쉬어가면 공부해라.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게 잘못한 걸 지적하지만 듣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도망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좀처럼 하지를 않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충성하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아무도 듣기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복 받으라는 소리, 아무 거부감이 없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성질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성질 있게 마련입니다. 거짓말하고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족한 것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듣기 싫어할 리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성질 버려라. 고집 버려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왜 남을 속여먹느냐. 왜 욕심 버려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담배 끊어. 술 끊어. 이런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고 평안하러 오고 했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교회 오면 이게 아주 거슬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듣기 좋게만 하고 그냥 헌금이나 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겉만 깨끗하게 하게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속이 깨끗해야 되느니라. 속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시기심을 버려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론 내리기를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재판에 넘겨주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이 믿음이 최고였어요. 신앙생활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 잘 지키지, 율법 잘 지키지, 헌금 11조 잘 하지, 할례도 받지, 율법 잘 지키지. 그래서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거예요. 죄성투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계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예수를 여기서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죠. 빌라도로 재판을 해본 결과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살려주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고 하는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못 박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 십자가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생각하기조차 아주 끔찍한 그런 그 형벌인데 하필이면 왜 예수를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겠지만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의 흉계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를 않아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희롱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런 거 다 아무 대답을 묵인을 하고 예수님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래요. 하도 예수님이 이상하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를 이렇게 자꾸 고발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왜 아무 소리도 없는가? 아무 소리도 안 느냐? 거기에 변명도 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나는 결백하다고 하고 이렇게 충분히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느냐? 고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그렇다 그 말만 하지요. 그 말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이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심지를 뽑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마 그렇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향하여 막 원한을 품을 수 있겠지요. 너희들 천벌받을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이니 너희들은 천벌받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죽어서라도 복수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그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요? 그리고 그 아픈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 네? 그리고 어머니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을 하고, 네?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잘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잘 좀 모시거라 부탁을 하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강도들, 그들이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소서.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가지고 그 상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미운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그런 것들이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랬어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 두 사람이 길을 갈 때도 원망할 받을 일이 있으면 급히 사화해라.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약한 마음을 가지고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가 잘못을 해서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올무가. 나를 결박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스럽게 하는 저주 가운데 감금을 시키는 불행한 그 형벌 가운데 감금을 시키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원망들을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풀어라.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홀이라도 다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늘 네 영혼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그 결박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결박, 감옥. 그러니까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죄가 다 해결이 돼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남한테 원망 듣고 남을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런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걸 다 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미운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같은 데는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를 누명을 쓰고 악하게 흉계를 꾸미고 한 그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를 못 박는 그런 군병들 하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그랬지요. 12장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라. 너희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고 우리는 죽음도 내가 내 생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지요. 내 마지막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처럼 존엄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갈 수 있고 그렇도록 죽음의 그 죽음 문제를 내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이제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가지고 예수님을 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속식이고 잘못되고 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이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너 잘못 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타이러도 듣지를 않으니까 듣지 않고 말썽 부리다가 이 아들이 사형수가 돼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왕의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내가 이 아들 하나고 내가 이 아들만 바라고 사는데 내가 잘못 길러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늙고 이 아들은 젊고 그런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아들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자기 대신에 죽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아들이 정신 차릴 겁니다. 안 차리면 그때 죽일지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사정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고 아들을 풀어줬어요. 그 아들이 후에 자기가 죽을 건데 아버지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시체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그 군병이 와서 그래요. 너를 위해서 네 아버지가 대신 죽었느니라. 너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시체를 보사 그때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죽었구나. 이 못된 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서 가슴을 찢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교훈대로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정신 차려서 착하게 산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죽음이 그 아들을 살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슴을 찢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슴을 찢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가장 참혹한 그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정죄되는 것을 보고 그 아주 싹수 없는 그 가룟 유다, 그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도 예수님의 정죄되고 죽게 생긴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무죄한 선생님을 팔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그 받아들은 은삼십을 갖다 놓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양심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래서 우리를 죄성을 버리게 만들고 죄에서 건져내서 의로 살게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가 죽게 되었는데 이런 시기심이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영혼의 원수입니다. 바깥의 원수는 사탄 마귀라고 하지만은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시기심, 질투, 탐욕, 욕심, 이런 교만, 미움, 이런 것이 내 영혼을 살지 못하게 죽이는 그런 내 속에 있는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죽이기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과 함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견뎠으니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죽이고 주님처럼 살리라. 주님의 그 의로 살리라.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로 살리라. 미움도 버리고 시기심도 버리고 탐욕 욕심도 버리고 성질 고집도 못된 성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리라 하는 결심이 있어야 27장이 나의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